여러분,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시작은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시작일 뿐인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을까요? 아마도 이 세상에는 자신이 생각해왔던 것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보다는 그저 마음만으로만 남겨놓고 시작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서 시작이라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지 않나 싶어요. 우리들도 짧은 인생이었지만 한번 뒤돌아보면 시작이라도 해볼 걸, 그런 아쉬움이 남는 일들이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저는 몇 가지가 떠오르는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정말로 그 시작이 보잘것이 없고 정말로 미약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작이 없었다면, 그 처음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내 모습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공통점일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훌륭하게 생각하는 위인들이나 성경 인물들도 성숙된 그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감히 쫓아가지 못하는 벽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도 처음 시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 위대한 인물들은 처음부터 떡잎부터 달랐을 것 같지만, 시작부터 믿음 충만, 성령 충만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 무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내용을 보면서 정말로 그가 떡잎부터 남다른 위대한 인물이었는지, 아니면 저희와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신앙인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가정에 나타나셔서요, 한 가지 일을 명하세요.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표현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전달되었다 이 뜻입니다. 어떤 명령일까요? 네, 바로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을 떠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바로 이 아브라함 가족들이 사는 동네였어요. 이곳은 당시에 매우 문명이 발달한 도시였는데, 이 시대 때 문명이 발달했다라는 것은요,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뭐냐면 우상 숭배가 성행했다라고 같이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인가 하니 우리 인간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인가 하면 먹고 살만하고 부유하여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논리에 따라서, 그리고 실제로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대표적인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타락한 도시,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라고 거룩하게 지내었을까라는 물음이 생기죠.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러분, 여기 한번 주목해 보세요. 옛적에 너희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구요? 데라가 이 우르 지역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냐 하니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데라의 아들인 이 아브라함도 결코
이 가업과 가풍을 벗어날 수 없었을 겁니다. 우상을 만드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 고향 땅을 떠나라 라는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이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여러분 저기 주어를 보세요. 주어가 누구입니까? 아브람입니까? 아니죠. 누구예요? 누구예요? 데라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주도권을 가지고 일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향했다라는 거예요. 아직 이 아브라함에게는 용기가 없었던 거죠. 이전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몸을 걸 만한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다만 아버지 데라가 이끄는 대로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데라도 이 가나안까지 가야 하는 여정에서 어디까지만 갔냐면 하란이라는 곳까지만 갔어요. 거기가 그의 한계였습니다. 왜 한계였느냐? 이 하란이라는 지역이 중요한데 이 하란이라는 지역이 이 아브라함 집안이 줄곧 살았던 이 갈대아 문명, 이 갈대아 문명의 최변방, 최고 끝이었습니다. 이 시대 때에 자신이 속한 문명을 떠나서 다른 족속이 있는 곳으로 간다는 것은 정말로 자살 행위와 같아요. 전쟁인 거죠. 목숨을 거는 일인 것입니다. 자신이 줄곧 살던 동네인 이 우르를 벗어나는 것도 참 위험한데 만약 이 문명의 끝자락인 하란마저 벗어나면 이제는 진짜로 해를 입을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갈대아 문명의 끝자락인 이 하란을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고 수년 동안 머물고 거기서 죽고 맙니다. 이 데라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은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는요, 네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엄청난 축복을 2절과 3절에 부어주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엄청난 약속이죠. 감히 한 인간이 받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아무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아직은 자기 힘으로 신앙을 지켜보지도 못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너가 복이 될 것이다.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축복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게 아니라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아브라함과 같이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위하여서 한 일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를 은혜의 복음으로 초청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세워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말씀에 감동하여서 이제는 그 발목을 붙잡고 있는 마지막 생명줄인 그 하란을 떠나려고 합니다. 정말로 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드디어 발걸음을 옮깁니다. 쉽지 않은데 아브라함은요, 일단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일단 순종했다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나안이 큰 기근 속에 있었거든요. 현실의 문제에 부딪힌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죠, 여러분. 생존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하란을 떠났으나 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보다 먹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어디로 갔습니까? 비옥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돼요. 순종해서 나아간 발걸음이었지만 부족했던 그 믿음으로 인하여 넘어진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더 실망스러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한 가지 걱정이 더 생기는 거예요. 아내 사례가 너무 예쁜 겁니다. 여러분, 아내가 예쁜 사람들의 고충이 있죠. 저도 좀 고충이 많은데 여러분, 이 사례가 너무 예쁜 겁니다. 이 사례의 남편이라고 했다가는 이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죽여버리고 아내의 사례를 취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사례에게 자신을 오라비라고 말해달라고 하죠. 그러면 사례로 인하여서, 예쁜 사례로 인하여서 오라비라고 했으니까 대접도 받고 또 사례도 평안할 것이다 라고 믿은 거죠. 비겁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이 너무나 부끄럽지요, 여러분. 정말 많이 부족해 보여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잖아요. 엄청난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신의 꾀를 내어서 위기를 이겨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14절과 15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이 보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네, 큰일 난 거죠, 여러분. 자신의 아내 사례의 아름다움을 보고 애굽의 왕인 바로가 사례를 데려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애굽 왕은요, 절대 지존입니다. 감히 누구와 비길 수 없을 정도로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누구 하나 대적할 자가 없었어요. 그런 존재가 자신의 아내를 데려간 겁니다. 자신이 오라비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여러분. 그냥 바로가 주는 선물을 가지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실수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어요. 잘못을 누가 했나요? 아브라함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얻어 터지는 것은 바로 왕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로는요,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게 되고 아브라함을 질책하면서 사레와 함께 떠나 보내줍니다. 아브라함이요, 이 일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누구시기에? 아니, 저 대단한 바로 왕까지 굴복해 하시는가? 그가 정녕 나에게 복을 주신 분이신가? 그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그 후로 아브라함은 아주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정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대명사가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죠?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조카 롯과 땅을 두고 여러분 경쟁할 때에도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분명히 비옥하고 좋은 땅이 눈앞에 보이는에도 불구하고 영잔자인 자신이 고르는 게 아니라 롯에게 선택권을 줘요. 여러분, 이게 아무렇지 않은 일 같지만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목축업밖에 없어요.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풀이 나는 비옥한 땅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인 거죠. 그런 상황에도 아브라함은 롯에게 양보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이 너무 걱정되어서 가나안을 가지 않았고요, 애굽으로 갔던 그 연약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죠. 왜 그럴 수 있었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바로를 쓰러뜨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더 이상 땅이 중요하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조카인 롯이요, 가나안 왕 9명의 싸움에 휘말려서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생겨나요. 그때도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신의 가서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적진 중에 뛰어들어서 조카 롯을 구해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왕들의 싸움에서 그저 한 가족의 가장일 뿐인 아브라함이 용기를 가지고 롯을 구해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자기 한번 살아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진정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저들의 숫자와 저들의 무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저는 이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요, 너무나도 저와 여러분과 닮아 있다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너무나도 지극히도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정말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한 게 없었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죄악된 일을 일삼는 한 무리 중에 하나였을 뿐이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처럼 죄악된 갈대아 우르인 그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서 쾌락과 기쁨을 찾는 그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이곳으로, 나를 이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무슨 생각으로 왔겠어요? 무슨 결단이 있어서 왔겠어요? 그저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데려가 이끌려서 죽지 못해 왔을 수도 있고, 얼떨결에 왔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저 철부지의 모습을 하고 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나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자격 없는 나에게도 자신의 복된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너가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너가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자리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부족했지만 이 신앙의 첫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연약한 발걸음이었던 아브라함의 처음 시작처럼 보잘것없었지만 우리도 그렇게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나마 복음을 들을 가능성이 있어서입니까? 여러분, 아니지 않아요? 우리의 시작도 그러지 않지 않았습니까? 저는 엉망이었고 가능성이 하나 없었지만 주님의 복음은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능성이라는 것은 사실요, 너무나도 우리가 가늠하는 거 아닌가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인간인 우리가 가정하는 게 가능성 아닌가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 가능성이라는 게 없는 분이세요. 그가 하시면 어떤 일도 능히 하십니다. 우리가 왜 전하지 못하나요? 우리가 왜 주저하나요? 내가 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끝없이 내가 등장하고 그 자격 속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자격이 아니라, 가능성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목사님, 저는 제가 부끄러운 삶을 살아서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도저히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당차게 결단하여 하란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먹고 살기 위해 애굽에 간 것을 보세요.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온전한 믿음이 없는 부족한 상태이죠.
근데 우리를 입히시고 재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더 성공하는 법과 더 돈 잘 버는 법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죠.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인 사례를 이용해서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려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머릿속에 깨와 수단과 방법으로 이겨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너무나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으로 끝까지 아브라함을 편드시고 붙드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태신자이든 그 태신자를 이곳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부족한 나 자신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이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지워버려야 합니다. 그 어떤 것에 걸려서, 그 어떤 것에 찔려서, 그 어떤 것에 제한이 있어서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구원이 오로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품는 그 태신자가 어떠하든지, 전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일단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요, 이 아브라함의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도 마음의 위로를 얻고 있지만 또 아브라함의 그 어떤 면에서는 강한 도전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면이냐면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의 행적을 따라가 볼 때에 아브라함의 특징이 보여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잘나서가 아니었죠. 그가 완전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가 특출났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을 잘 살펴보면 그가 비록 완벽하지는 않아도 의심은 될지라도 일단은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가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문제 가운데에서도요, 그가 갔던 길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가 한번 잡았던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지 않고요, 그의 고향 우르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었지만, 고난 중에 있었지만, 실수도 하였지만, 그렇지만 그는 다시 자신의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힘들었지만 다시 자신을 반겨주는 그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족한 저와 여러분도 나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이 제자리에서 안주하지 말고 뒤로 돌아가지도 말고 이제는 주님의 명령을 향해서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조금은 어색하더라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엄청난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당장은 다 믿겨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당장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다시 하나님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다시 우르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붙잡아야 합니다. 힘들더라도 이 자리를 지켜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이 부끄럽다고 느껴지신다면 더욱더 포기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 있는 저도 정말로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 중에 가장 잘한 일이 하나 있다면, 비록 어색했고 간절하지도 않았지만 바로 이 은혜의 자리와 이 은혜의 끈을 놓지 않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오고 갈지언정 그래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꾸역꾸역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전인 이곳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어지고 그의 놀라운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완전할 수 없어요. 모든 부끄러움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볼 때에도 기껏 힘을 내어서 안 되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는데, 그 하란 땅에서 나왔는데 첫 발걸음부터 기근이었고 아내와의 결별이었고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였고 가족을 잃을 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 그가 고난이 없어져서, 부끄러움이 없어져서 완전해서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 중에서도 임하신, 부족한 가운데서도 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다면, 부끄러운 모습이 찾아왔다면 여러분,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내가 잡고 있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사명 앞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을 핑계치 말고, 그곳으로 사명을 멀리하지 말고 지금 순종해내시고 돌파해내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그리고 샬롬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미약했어요. 아니, 지금도 연약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그치지 않고 여전히 내 삶의 자리는 형편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라는 그곳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 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는 우리의 이런 연약함도 아시고, 이런 막대먹은 우리의 반응까지도 이미 아시고, 다 아시고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이 그분의 사랑에는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 편에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지 않는 것입니다. 희미할지라도 끝까지 계속해서 붙잡는 것입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몫이었지만 순종의 발걸음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가분하게도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우르를 떠나기는 했으나, 교회는 나오기는 했으나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그 하란 땅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아직은 두 마음으로 남아있던 그 하란 땅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순종하는 척하고 자신의 것을 여전히 붙잡고 있을 때는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셨어요.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야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은 죄악이 만연한 세상, 이 우르는 떠났으나 그나마 여기저기 간을 보고 돌아갈 수 있는 그 하란에 남아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발걸음을 떼십시오.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발걸음을 떼면 반드시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의 발걸음 속에서는 우리가 비록 때때로 연약할지라도, 때때로는 실수할지라도 끝까지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맨날 이 자리에 멈춰있지 않고 한 걸음 나아가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직은 내 그릇이 완전하지 않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해도 아브라함처럼 일단은 걸어나가는 겁니다.
오늘 영적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태신자 작정을 하려고 해요. 왜 영적 전쟁입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만 갇혀있던 내 신앙이 이제는요, 내가 알고 있는 내 친구에게, 내 가족에게, 내 동료에게 뻗어나가는, 교회만 갇혀있던 내 신앙이 내 삶으로 뻗어나가는 결단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자면, 제가 얼마 전에 미용실에 갔을 때 미용실 원장님이 저에게 직업을 묻더라고요. 저는 선뜻 목사라고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 집에 돌아가서 하루 종일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 안에서 내린 답이 너무나 저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편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미용실에서라도 목사라는 그 직업이 주는 그 불편함에서 벗어나서 안 믿는 사람처럼 편하게 행동하고 편하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미용실에서 얼마나 악한 일을 하겠습니까마는 마음이라도 편하고 싶었던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번듯한 목사로 찬양도 하고요, 설교도 하면서 내 삶의 그 자리는 양보하기 싫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제 모습을 발견한 거죠. 여러분,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한다는 것은요, 대신자를 품고 내 삶 가운데 영혼을 구원해낸다는 것은요, 이제 내 신앙이 교회에서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 삶 가운데 펼쳐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내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입니다. 대신자를 작정한다는 것은 이 영적 전쟁에 우리가 삶의 결단을 하고 작정을 하고 다짐을 하고 나아간다고 전쟁 선포를 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냥 그저 그렇게 다리를 걸칠 수 있는 하란에, 그 하란 땅에 끝까지 남아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조금 부족하고 아직은 연약하지만 다 신뢰할 수도 없고 그럴 만한 능력도 나는 없지만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믿음의 발걸음을 떼보시겠습니까? 오늘 이 하란에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해도 부족해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향해 한 걸음 걷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잖아요. 아직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아직은 자신이 없어도 괜찮아요. 자신이 없었던,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의 발걸음에도 하나님은 천하게 보지 않으시고 그의 편을 드시고 그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시작하면 일을 행하실 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시작이 없다면 절대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삶의 결단이라도 일으키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양발을 걸치고 있는 하란 땅에 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위대한 결단이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그저 태신자를 적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교회에 갇혀있던 내 신앙이 이제는 불편하지만, 이제부터 귀찮아지겠지만 그 영혼을 인도하는 삶의 모습으로 바꾸어 가겠다, 변화해내겠다, 살아내겠다 라는 그 결단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길 축복합니다.